서로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장마 기간인데도 비가 왔다가 또 맑았다가 날씨가 막 이상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날씨도 그렇고 또 코로나도 그렇고 참 우리가 이겨내야 될 그런 이 여름, 또 이 믿음의 현장에 오셔서 말씀으로 우리가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또 신앙이 성장되어지는 그런 이 시기가 되어 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약속과 계약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약속은 이미 효력을 다했거나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유대주의자들의 미혹을 받고 이미 효력이 다한 율법주의에 기웃거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무엇으로 누릴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율법의 지배 아래에 있고자 한다면 그 율법의 지배가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율법의 지배에 대한 의미를 창세기에 사라와 하갈을 비유로 들어 깨우쳐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과 이삭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여종 하갈에게서 태어난 아들이고 이삭은 아내 사라에게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이들은 같은 아버지를 두고 있었지만은 이스마엘과 이삭의 신분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이유는 어머니의 신분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하갈은 사라의 여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갈에게서 태어난 아들도 역시 종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이스마엘보다는 나중에 태어났지만 종의 아들의 신분을 갖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의 지배를 종의 아들 이스마엘의 신분에 비유하였고 복음을 주인의 아들인 이삭의 신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어느 누구라도 종의 신분을 가질 뿐이고 참 자유를 얻지 못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저주 아래에 가둘 뿐이고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줄 수가 없다라고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만약에 율법의 행위를 의지한다면 우리는 그 율법의 종로로 타는 그 속박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종의 자녀, 곧 이스마엘과 같은 그런 신분에 놓이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이 이스마엘이 나중에 사라를 통해 태어난 이삭을 핍박하고 조롱했습니다. 이와 같이 율법에 매여 있는 유대인들도 약속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믿음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또 공격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유대주의의 그 거짓된 교사들이 믿음의 자녀들에게 잘못된 교리를 심어주고 그래서 마치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혔던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지금 맞이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구원에는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의지가 들어가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율법주의자들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선행이나 이 도덕적인 행동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어떤 행동이 뒷받침되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언뜻 들으면 굉장히 설득력이 있죠. 어떻게 구원을 믿는다고 받을 수 있느냐?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해야지, 우리가 무슨 선한 일, 착한 일, 그런 것을 우리가 해야 완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어떻게 믿는다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말에 갈라디아 교인들은 속아 넘어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오늘 이 시간에 다시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종의 자녀의 신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의지로 구원받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는 것은 우리의 신앙 생활이 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의라는 것은 한자로 옳을 의, 뜻의라고 말합니다. righteousness, 영어로 righteousness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의 의를 드러낸다는 이 말은 자신의 뜻대로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뜻대로 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의를 나타내는 것, 이것을 신앙이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율법주의에 젖어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아직도 이 죄에 속박된 삶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자기의 의가 강한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언젠가 미술 대회가 열렸는데 그 미술 대회의 주제가 평안이었습니다. 평안. 모든 작품이 고요하고 여유 있는 모습을 그려냈습니다. 그런데 그 미술 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그림은 평안과는 상관이 없는 듯한 그림이 차지했습니다. 풍랑이 일고 번개가 번쩍번쩍이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품이 선정된 이유는 절벽 틈에 둥지를 틀고 앉은 독수리 가족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찬 풍랑이 이는 그 가운데서 새끼 독수리들은 어미 독수리 품에 안겨 평안히 잠들어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평안이란 폭풍과 태풍과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폭풍 가운데서도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쉼을 얻는 것이 진정한 평안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날개 아래로 피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참된 평안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 은혜라는 것은 좋은 일, 평안한 일만 주어진다고 은혜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은혜이지만은 은혜는 캄캄한 칠흑 같은 그 어두운 바다 한가운데서 모진 풍랑이 몰아친다 하더라도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날개 아래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면 그런 상황도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은혜가 아닌 그런 삶이 없습니다. 기쁠 때도 은혜이지만은 슬프고 힘들 때도 은혜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있다면 세상은 온통 시끄럽고 번잡하고
그렇게 난리가 나도 내 마음이 주님과 함께 평안을 누린다면 그것이 진정한 하늘이고 그것이 하늘에서 주시는 내 마음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율법적인 신앙은 이미 받은 은혜, 우리에게 주어진 충분한 은혜는 땅에 묻어버리고 맙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많은 조건을 제시하고 그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강요합니다. 하지만 은혜는 어떤 조건도 없이 그저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같이 생활하다 보면 떨어져 있을 때는 잘 몰랐던 그 사람의 허물, 그 사람의 실수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상대방의 허물을 지적하고 잘못을 덜쳐내는 것은 자칫하면 서로의 관계를 깨트릴 수 있는 위험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잘못을 지적하고 그것을 바로 잡을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에서 정말 이 신앙의 본질, 이 신앙의 진리, 이 복음과는 상관이 없는 허물과 잘못이라면 굳이 서로의 관계를 깨트리면서까지 그 상대방의 허물을 이야기하고 잘못을 지적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허물과 잘못을 이야기함으로 공동체가 시끄러워질 수 있고 파괴될 수 있다면 그것을 모른 척 하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공동체의 중요한 일이 아니라면 때로는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상대방의 어떤 말로 어떤 행동으로 내가 마음이 심란하고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저 사람의 성품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다면 너그럽게 이해하고 또 받아준다면 모든 것들이 은혜롭고 평안을 누리는 공동체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가 강한 사람은 조금의 잘못도 밝히고 알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괜히 사소한 것도 끌고 부스럼을 만들 때가 있습니다. 자신이 볼 때 그렇게 해야 옳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의가 강한 모습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장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상대방의 단점이 보인다면 나에게도 저와 같은 단점이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상대방의 단점을 보는데 나는 나의 단점을 모른다면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단점만 보려고 하지 말고 장점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그 상대를 이해하고 평안을 누리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율법이 얽매여 있는 사람은 제한됩니다. 저 사람의 잘못, 허물, 단점만을 바라보려고 하는 거기에 묶여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은혜의 신앙은 그 단점만 보려고 하는 데서 벗어납니다. 자유로워집니다. 저 사람이 단점이 있지만 그러나 저 사람의 장점도 있다는 것을 보려고 하는 그런 자유로움이 바로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 은혜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가 강한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이것이 옳다라고 여기게 되어지면 그것으로 편을 나누게 되어집니다. 내 말에 수긍해 주는 사람은 우리 편,
내 말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나쁜 놈. 그렇게 편을 나누다 보면 교회가 파당을 짓게 되어지고 반대를 위한 반대파가 생기게 되어지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의 일이라면 무조건 반대하는 그런 분란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 율법주의의 신앙입니다. 모든 것의 중심은 내입니다. 나입니다. 그것이 의가 강한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잘잘못을 따지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율법주의적인 신앙입니다. 신앙생활은 본질과 진리와 복음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면 모든 것들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인을 정죄하지만 은혜는 죄인을 의롭게 여기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의 부족함을 드러낼 뿐이지만 은혜는 주님 안에서 서로의 부족을 채워주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지만 은혜는 주님께 모든 짐을 맡기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가 잘해야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라고 말하지만 은혜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회개해야 용서받는다라고 말하지만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이미 우리가 용서함 받았으니 이제 회개하며 살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튤리안 차비진이라고 하는 분이 Jesus All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영상을 보면 Jesus 더하기 nothing equal everything 이라는 등식을 소개합니다. 지저스가 뭡니까? 영어의 지저스, 예수님. 그리고 더하기 nothing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게 같다. 모든 건 everything 같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아무것도 더하지 않아야 모든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가 무언가를 더하는 순간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아무것도 내 의를 드러내지 않아야 우리는 모든 것을 얻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으로 모든 것들이 완성이 되어진 겁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갈 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주님이여 이걸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걸 달라고, 요렇게 해달라고, 저렇게 해달라고, 이거는 기도의 주체의 주인이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고 예수님은 그냥 종으로 이거 해줘야 되고 저거 해줘야 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기도를 하게 되어질 때 응답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위에 내 것, 내 의, 내 뜻, 내 생각, 내 방식을 첨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던 해에 드디어 아내 사라를 통해 아들을 낳게 되어집니다. 이 아들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도저히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얻게 되어진 아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자녀를 얻게 되어진 겁니다. 지금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힘입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태어나는 영적인 자녀들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태어나는 영적인 자녀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우리들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자녀임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주셨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직 이 약속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바로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여종 하갈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아들이 태어났지만 그러나 이삭은 자유인인 이 사라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자녀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와 정죄로부터 자유를 얻은 우리는 다시 종의 자녀로 돌아가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죄된 모습 속에 우리의 눈을 가두어 둡니다. 그것을 벗어나서 우리가 저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왜 하늘을 보지 못하는 그런 얼매인 삶을 살아갑니까? 우리가 눈을 들어 저 산만 바라보지 산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눈은 왜 가지지 못합니까? 우리는 자유함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우들과 우리 공동체 내에서 아니면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의 단점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의 허물과 잘못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죄된 속성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서 장점을 바라보고 그 사람에게서 좋은 점을 바라보고 그래서 우리의 눈이 항상 긍정적으로 희망적으로 능동적으로 모든 것들이 어려워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신앙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종에게는 상속권이 없지만 자유의 약속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우리는 하늘의 그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머니에는 하늘에서 주어지는 그 어마어마한 상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손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비굴하고 내가 하루 한 끼 얻어먹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적인 모습의 삶이 되어지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내 손에는 가진 것이 없어 보여도 그러나 내 통장, 내 주머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한한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항상 그것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함을 누리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절 말씀 연달아서 한번 읽어볼 건데요, 히브리서 10장 30절과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두 절 말씀인데 먼저 히브리서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아멘. 로마서 말씀을 읽어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억눌리고 때로는 인내하며 참느라 쌓이는 감정들이 나 자신을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 답답하고 이 쌓인 감정들을 내가 어떻게 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랬다가는
우리는 다시 율법의 속박 속에 묶이게 되어지고 맙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 원수라도 내가 갚으려고 하는 그 순간 나는 율법의 얼매인 죄인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합니다. 원수를 갚지 말아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 힘든 감정, 우리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함으로 하는 겁니다. 잘 되어도 감사하지만 못 되어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더 성장시키려고 하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고 감사하고 그렇게 믿고 맡기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맡긴다는 것은 나를 포기하는 겁니다.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에라이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그런데 세상에서 될 대로 되라는 것은 뒷일은 없다는 거예요. 뒷일은 없다. 절망적이다. 끝났다라는 그런 자포자기이지만, 그러나 신앙생활에서 맡기는 것은요, 될 대로 되라. 주여 알아서 하시옵소서.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은혜와 영광의 삶으로 복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맡긴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맡기는 겁니다. 그걸 내가 붙들고 내가 내 뜻대로 하려다 보면요, 일은 일대로 안 되고 더 힘들어지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보람은 없는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목숨 걸고 싸워야 될 것은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고 이 교회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면 머리 띠띠고 결사항쟁 이런 걸 써붙이면서 싸워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라면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은혜로 맡길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 했다고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이 교회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셔야 주님의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종으로서 주의 뜻에 따라 순종할 때, 충성을 다할 때 우리를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의 참된 자유를 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약속,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참된 이 자유함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